헐리우드는 사실 되게 어려운 것이에요. 저희도 거기서 처음 촬영했을 때 사람 되게 차가웠어요. 사람들이 너 누구야? 왜 이렇게 와 있어? 이런 눈빛으로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티븐 오 이고요. 저는 이제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특수 촬영 감독이에요. 시작은 사실 드론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드론, 달리는 자동차, 달리는 헬기, 제트기 특수하는 파트를 이제 저희가 맡고 그걸 이제 촬영을 해요. 늘 해외에 나와 있으면서 이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스키 점프를 했는데 오른쪽 발목을 으스러뜨렸어요. 그냥 발목이 그냥 일자가 된 거예요, 일자. 제 기억이 발목을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한 10초 안으로 제 발목이 요만한 이렇게 넓은 발목이 이렇게 커졌어요. 앰뷸런스가 올라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갔는데 그 수술을 4번, 기부세 8개월, 그 쇽을 먹어는 받고 그리고 몰핀 마취 주사 때문에 반응이 있어가지고 머리도 다 빠졌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되게 힘들었죠. 첫 수술 끝나고서 의사 선생님 말씀이 좀 나중에 힘들 거다, 좀 아껴야 된대, 발목을. 매일 걸어다니는데 어떻게 아껴? anyway, 하여튼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 거다 계획, 이게 다 이제 뭉그러진 거예요. 왜 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고 있잖아요.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던 꿈이 파괴가 된 거예요. 저희 사람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실패 아니에요. 이거에 못하면 뭘 할 수가 있지. 새로운 길을 또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관광 가이드를 하다가 갑자기 또 촬영팀 와서 제가 그 팀을 도와주다가 또 사진 배울래 한국 넘버원 사진 작가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또 나를 다 세계를 데리고 다니면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도 배우게 됐고, 사고가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 와 있다는 건 틀림없고,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블락이 교회를 났을 때부터 다녀서 감사하게 제가 그렇게 어려운 이벤트를 무사히 잘 통과를 했어요. 지금 헐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체도 제가 틀림없이 믿는 거는 그 일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때는 화가 나고 힘들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제가 틀림없이 쓴 게 이제 뒤돌아보니 아주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헐리우드는 사실 되게 어려운 것이에요. 저희도 거기서 처음 촬영했을 때 사람 되게 차가웠어요. 사람들이 너 누구야? 왜 이렇게 와 있어? 이런 눈빛으로 질문이 많더라고요. 카리비안 해적 찍었을 때 어려운 거 샷을 몇 개 찍어다 보니까 다 뒤에서 날 작업하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완성을 완벽하게 잘 끝나니까 그때부터 인정을 해주고 친구를 해주려고 그러고, 한 8일, 열일은 인사해도 제대로 인사를 안 하고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은 사람이 혼자서 이거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고, 저는 이제 하나님 믿고 저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틀림없이 알고 있고 느끼고, 그래서 같이 하니까 이게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노르웨이에서 이제 미션 임파서블 찍었을 때, 제가 거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긴장하고 힘들고, 저의 평생 긴장은 안 하거든요. 압박을 좋아하고 압박한 환경을 좋아해요. 그걸 찍고 있을 때 그 감독이 한마디 하신 말씀에 제가 많이 흔들었어요. 이상한 생각, 이상한 소리,
이제 기도를 풀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저의 평생 그런 상황, 그런 해프닝이 처음인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가 저희 와이프한테 페이스타임으로 처음으로 부탁을 했어요. 힘들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잤는데 와이프는 우리 교회 가서 중보 기도팀, 우리 아버님, 어머님 다 부탁을 한 거 기도. 이제 시체가 있잖아요. 이제 저는 잠들고 이제 호주는 깨고 있는 시간이죠. 막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무 일이 없듯이 완벽하게 치료가 됐어요. 우울증이 정신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그때까지는 정신병 걸리신 분들은 마음이 좀 약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울증에 걸려있는데 야 정신차려 막 왜 그렇게 거기 빠져있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거든. 제가 직접 그걸 걸려보니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환경에서 빠져나오려면, 치료가 되려면 하나님하고 함께 해서 나와야지. 그러면 그 차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잠깐 빠져나올 수 있더라도 더 속 빠지게 돼 있고, 다시. 그래서, anyway,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정신병 걸렸는데 하룻밤 사이 그 많은 기도 통해서 완벽하게 치료가 되고, 그 영화 너무 잘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 오토바이 절벽에서 뛰는 씬 있죠? 그 씬인데, 그게 지금 기록으로 홀리우드에서 제일 어려운 스턴트, 제일 위험한 스턴트, 그리고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스턴트로 지금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공을 했죠.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히브리서 11장은 대홍수 심판 이전에 살았던 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가 그들이죠. 이들을 강의 주류라고 본다면 이 물줄기가 흘러서 바다가 된 것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그토록 엄청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으로 순종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던 믿음입니다. 말이나 생각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길을 떠날 때는 분명한 목적이나 행선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휴가만 해도 제주도든 강원도든 갈 곳을 분명히 알아야 떠날 수 있지 무작정 떠나고서 결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만 의지해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 깊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 간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가 받았던 명령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가끔 있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명령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성경에 아무리 좋은 명령이 있어도 자기 생각과 경험, 현실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죠. 그것이 좋고 옳은 말씀일지라도 현실적으로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으로 순종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건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놀라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위대한 존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은 많은 실패와 좌절, 절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지켜보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위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초청하며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아브라함과 그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부르시며 초청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 근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부름이 있기에 대답이 있는 것이죠. 부름이 없는 응답은 없습니다. 부름을 받았다고 착각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름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이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교회는 오가다 만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외로워서 만든 모임도 아니죠. 혁명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인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부름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이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일하는 제자로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하루 중에 일하는 시간에 참 정말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일터에서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삶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벌고 분주하게 일하는 것 자체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우리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일터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면서 이 오늘의 삶이 영원에 맞닿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이 많아서 직장에서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거나 돌아보지 못하고 일주일을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일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저 마지못해 일하며 인생을 허비하게 되기도 합니다. 일과 일이 주는 무게와 관계들 속에서 매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안에 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늘 깨워 주시옵소서. 일하는 이들을 돌보시는 선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는 불합리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을 허비한다고 느끼고 현재의 자리보다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동요되고 불만이 가득해져서 그 불만이 우리를 잠식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하듯 일하면서 현재의 자리에서 의미와 섬을 가지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뜻 안에서 현재 상황을 변화시켜 나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만 대신 감사를, 불안 대신 기도를, 분노와 허무 대신 인내와 소망을 주시며 주님 안에서 분별력과 지혜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 우리는 일터에서 사람을 의지하여 우리의 위치와 미래를 보장받고자 하는 유혹에 늘 빠집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상사들을 지혜롭게 잘 섬기게 하여 주시되 그저 인생일 뿐인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터에서도 참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